나누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가 대접재앙이 가진 심상에 대해서 정리를 좀 몇 차례 했습니다. 대접재앙이라는 건 결국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과 연결된 것이었죠. 성도들의 기도는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향한 호소와 탄원을 들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대접을 쏟아 부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휘알레, 대접 위에 담겨서 올라가는 것이고 그 하나님 앞에 올려진 그 대접이 땅에 휘알레 쏟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요한계시록은 심판 시리즈를 통해서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인간의 타락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지만 그 결국은 회개하지 않았다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네이처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세상은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교회에게 회개를 요구하시고 교회는 회개를 하지요. 이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회개라는 단어의 의도이고 용도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개가 교회와 세상을 나누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넷째 천사와 다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 부었는데 고난을 당하는 와중에도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죠. 타락한 인간 군상들은 회개할 마음을 갖고 있지 않고 주님께 영광을 돌릴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세상의 네이처예요. 우린 이 심상을 출애굽기와 결부하여 이해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경험하고도 바로는 회개하지 않죠. 마음이 굳어지죠. 그것이 세상의 네이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정리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왜 심판하시는가 하는 거예요. 칼 바르트는 하이델베르그 해설에서 정상성이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심판적 행위를 설명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정상성이라는 건 정상으로 돌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려고 하시는 것은 이 땅에 무너진 샬롬의 질서를 다시 정상적으로 돌리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뒤틀려져 버려 있는 세상을 갱신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갱신의 과정이 심판, 재앙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시 세워 옛 아담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정상적 관계로 돌려놓으려고 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재앙을 허락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이 땅이 정상화되고 갱신화되는 것이다 라고 계시록은 누차 설명을 하죠. 그래서 재앙이 계속 반복되지만 결국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 있는 어떤 문제나 잘못된 거를 하나님이 처벌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소위 멸망을 위한 멸망이 아니라 갱신을 위한 멸망을 허락하고 있다라는 것이 모든 성경의 선언이고 신학자들의 고백인 것이죠. 예레미야 설교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멸망은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회개, 즉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목적에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슈브, 회개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찬양해야 하는 피조물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인간이. 그리고 하나님은 다시 그 인간의 찬양을 받으시는 자리로 올라가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시고 그 샬롬을 같이 나누고 공유하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서 제안한 하나님 나라의 이상적인 표지이잖아요. 그걸 다시 되돌리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어떤 질서와 체계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뒤틀리고 왜곡되어져 있는 이 세상을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다시 하나님이 세우셨던 그리고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질서를 다시 세우셔야 되죠. 이렇게 갱신을 위한 과정에서 반드시 있는 것이 멸망이고 심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 안에 훈육이 포함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질문을 하나 하자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 그걸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시겠어요? 아니면 올바르게 가르치고 훈육하려고 하시겠어요? 당연히 후자겠죠. 그게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훈육을 한다고 해서 그 부모가 그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사랑하니까 그런 거지. 제가 학원에 있을 때도요, 애들이 잘못된 거를 웬만하면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애정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그 아이가 또는 그 사람이 또는 그 존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이 조금 더 이상적인 모습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조언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조언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자애를 품고 있다 그러시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무조건적인 감쌈과 보호해 주시면 아니라는 것이죠. 칼 바르트가 하이델베르크 그 해설서에서 하나님은 자비로우시지만 또한 동시에 의롭다라는 그 고백을 해석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이게 우리가 봤을 때는 이게 이렇게 상충되는 개념일 수 있지만 사실은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비와 자애와 사랑이 있으시기 때문에 훈육을 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올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액션을 하셨을 때 똑바로 된 그 마음과 은혜와 택함을 받은 자들은 올바로 된 리액트가 나옵니다. 리액션이 나온다고요. 그게 뭐냐?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회개라는 건 하나님의 백성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고요. 본문을 주의하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보시죠. 9절입니다.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21절입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이렇게 나오죠. 회개하다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앞과 뒤를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 항상 붙어 있어요. 전술했지만 회개는 세상을 샬롬의 나라로 다시 정상화시키려는 하나님의 훈육에 대한 올바른 반응입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근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러한 반응 자체가 나오지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올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 재판과 심판을 보면서 회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죠. 그래서 회개하지 않았다, 회방하다 이게 같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회방하다라고 사용된 동사 블라스페메오는 요한계시록에서 4번 등장하는데 한 번을 빼고 전부 다 16장에서 등장을 해요. 한 번은 13장에서 등장하는데 그것도 세상의 입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비방하는 것 그때 쓰이거든요. 9절은 불의 심판, 그 다음에 11절은 아픈 종기의 심판, 21절은 우방의 심판이 등장을 하는데 그때마다 인간들은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것은 비방이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 네가 살아있냐? 라는 하나님을 향한 회방, 비방 그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땅을 올바로 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시는 그러한 심판과 죄악들에 대한 올바른 신자들의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이와 같이 힘듭니다.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죠. 21절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바울이 서술한 죄의 본질은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며 그분께 대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6장에서 그대로 등장하죠.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서만 나타나는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며 그의 이름을 높이는 것, 곧 피조물의 자리로 되돌아가는 것, 회개인 것입니다. 실제로 회개에 상응하는 그 헬라어 동사 메타노이아는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등장해요. 신약 성경 중에서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16절, 21절, 3장 3절, 3장 19절에서 공히 주님께서는 회개하라라고 교회에 요청하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9장 20절, 16장 9절, 16장 11절 여기에서는 세상은 회개하지 않았어라고 서술이 돼요.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자들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징하게 계시록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전술했지만 회개란 시원하게 한번 눈물 흘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부흥회 집회하고 수련회 가가지고 질질 눈물 흘리는 거, 그런 걸 회개라고 규정하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실존적 회심이라고요. 인간의 낮음과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루한 삶을 사는지에 대한 실존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절대 하나님 떠나서 못 사는구나를 깨달아서 실존적으로 하나님께 딱 붙어버려야 그게 회개가 된 겁니다. 내가 뭔가 크게 실수를 해서 죄가 지은 게 많아가지고 귀신들이 들러붙을까봐 보혈 찬양 부르면서 눈물 흘리는 건 회개가 아니라고요. 그런 회개가 성경에 어디 있어요 도대체.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많이 생각하더라고. 한 번 회개할 때 시원하게 한 방에 크게 하래요. 도대체 그런 회개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회개했던 모든 사람들은 어떤 하나의 행위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어떤 실존과 자신의 비루함에 대한 인식, 그리고 처절한 탄성, 그래서 난 절대 하나님 안 떠날 거야, 그게 되는 게 회개라고요. 그냥 분위기 막 방방 띄워놓고 눈물 흘리게 하는 건 회개가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잘못되어져 있고 뒤틀려져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르게 하실 때 맞네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의 어떤 모습이 이와 같네요. 나 이제 절대 하나님 안 떠날 거예요 하고 딱 붙어버리는 게 회개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성도들에게서만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라고 요한계시록이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하는 건 전부 다 교회에다가 하고요. 회개하지 않았더라 이건 전부 다 세상에게만 말합니다. 계시록이요. 이러한 비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자들의 삶은 결국 하나님과 내가 절대로 떠날 수 없는 연합된 개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7장에서도 하나님이 택한 14만 4천은 이러한 삶의 양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해요. 7장 14절을 보세요.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14만 4천 하나님께 구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집단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정확한 성도 집단에 대한 네이처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은 바로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회방하며 모욕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딨냐? 마른 하늘인데 어떻게 하늘에서 물이 내리냐? 그게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의 모습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14만 4천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얼마나 비참할 수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절대로 자기가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가짐과 삶의 양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회개인 거예요. 그런 회개를 중심으로
신자와 비신자가 딱 나뉘어져 있는 것. 그게 요한계시록이 보여주고 있는 메타노이아에 대한 이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들. 그래서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심이 마땅하다라는 걸 인정하고 있는 자들. 그렇게 자기의 존재와 자아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시원하게 회개가 된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그런 인식은 없으면서 자꾸 삶이 잘 안 풀리고 일이 이상해지니까 회개를 해서 하나님을 풀어드려야 되겠다라는 식의 어떤 사고구조. 전형적인 우상숭배의 사고구조인 거예요. 신이 노했으니까 재물과 헌물을 들여서 그 신의 노함을 풀어보자. 이게 전형적인 이 우상신당에 있는 제사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진짜 회개라는 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어떻게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겠노라는 자기 인식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건 성령께서 인치신 자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의 것을 찾아서 기웃기웃 거리면서 때만 되면 조금 불안한 일이 있으면 좀 자기가 아쉬울 때 하나님 찾고 그러는 거, 그거는 근본적으로 기독교 신앙의 기자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 속에 들어가셔서 진짜 인간이 얼마나 비루한지, 세상의 돼지 지엽 열매를 먹으면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지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되는 거구나 하고 그 사람이 어디에 있던지 간에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 그게 신자들, 택하신 신자들의 삶의 양식이에요. 세상은 절대 그렇게 못 삽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지금 어떤지 한번 잘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하나님이 아닌 어떤 다른 것을 목적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루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